백사편.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아름답고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햇빛을 두르시니 온 하늘을 펼쳐 주님의 천막이 되게 하셨습니다. 깊은 바다 위에 주님의 궁궐 세우시고 구름으로 병거를 만드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불과 화염을 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확고한 기초 위에 땅을 놓으셔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땅을 대양으로 덮으시고 산들을 깊은 물로 덮으셨습니다. 주께서 호령하시니 물이 달아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주랭랑을 쳤습니다. 주께서 지정하신 자리로 산들이 솟아오르고 골짜기들이 벌어졌습니다. 땅과 바다 사이의 경계를 정하여 다시는 땅이 잠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샘이 솟고 강을 이루게 하셔서 언덕과 언덕 사이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들짐승이 마음껏 마시고 야생 나귀들도 갈증을 풉니다. 강기슭을 따라 새들이 둥지를 틀고 까마귀들이 우짖습니다. 주께서 하늘 수조에서 물을 끌어와 산에 대시니 땅이 풍부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주께서 가축들을 위해 풀이 나게 하시고 밭 가는 짐승들을 위해 건초용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땅에서 알곡을 내시고 포도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얼굴에 건강이 넘치게 하시고 풍족히 먹여 배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무들이 물을 충분히 공급받으니 친히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거기에 새들이 깃듭니다. 나무 꼭대기에 둥짓은 황새를 보십시오. 사냥들이 절벽을 타고 오소리들은 바위 사이에 은신합니다. 달은 계절의 진로를 기억하고 해는 낮을 지배합니다. 어두워져 밤이 되면 숲의 온갖 생물들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들이 먹잇감을 찾아 으르렁대며 하나님께 저녁거리 구하다가 해가 뜨면 제굴로 물러가서 늘어지게 눕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저녁까지 분주하게 몸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멋진 세상입니다. 주님 곁에 두신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땅이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오, 보소서, 깊고 넓은 바다에 정어리와 상어와 연어,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닙니다. 배들이 바다를 가르며 달리고 주께서 아끼시는 용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뛰어놉니다.
모든 생물들이 제때 먹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들이 모여들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이 받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등을 돌리시면 그들은 금세 죽고 맙니다. 주님의 영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본래의 진흙 상태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영을 보내시면 그들의 생명이 활짝 피어납니다. 온 땅이 만개한 생명으로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이어지게 하소서. 친히 만드신 것 하나님의 기쁨 되소서. 주께서 땅을 한 번 굽어보시니 지진이 일어나고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키시니 화산이 분출한다. 오, 내 평생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나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오, 내 노래 주께서 기뻐하시기를.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러나 죄인들은 이 땅에서 없애주소서. 사악한 자들이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하게 하소서.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편 제4권을 마무리하는 104편부터 106편을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103편과 동일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명령법이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나타납니다. 시편 103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송축한다면 104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근거로 그분을 송축합니다. 104편에서 106편은 창조 사건에서 시작하여 구속사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103편 1절과 22절 동일한 내용이죠. 이로써 103편과 104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3편 22절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가르침이죠. 이러한 선언에 뒤이어 시편 104편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송축하며 노래합니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103편과 104편은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103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반면 104편은 창조주로서의 여호와의 능력을 묘사하는 데 집중합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시편 105, 106편은 다시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주제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104편이 노래하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에 먼저 주목한 후에 105편과 106편 내용을 묵상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로 5절입니다. 104편은 먼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 창조의 행위를 언급합니다. 이는 창세기 1장 1절 내용을 시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먼저 1절 하반절은 하나님을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옷 입음이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권위와 존귀를 항상 가지고 계심을 뜻합니다. 이러한 옷 입음의 주제는 2절에서
빛을 입으셨다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제1일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뜻하죠. 2절 하반절은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고 말하며 3절은 물에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제2일에 물을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시고 그 중간에 궁창을 창조하신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구름, 바람, 불꽃 등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구약 성경에서 신현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표지들이죠. 하나님 임재하신 현상으로 불, 바람, 구름, 비, 우박, 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3절과 4절은 창조 시점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피조 세계 가운데 가득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바람이라는 표현이 3절과 4절에서 2번 연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죠. 바람으로 번역된 루하흐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3절과 4절은 태초 시점에 하나님이 영으로 세계 가운데 강림하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이러한 모든 사실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든든히 하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2절에서 하늘로부터 시작된 창조에 대한 첫 언급은 5절에서 땅의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6절부터는 물에 대한 언급이 집중적으로 강조됩니다. 물은 원래는 무질서와 혼돈의 이미지를 가리키죠. 그러나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물은 질서와 풍요를 가져오는 귀중한 매체로 이해됩니다. 6절로 9절은 하나님이 친히 물을 다스리셨고 물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사실을 거듭 설명합니다. 6절 상반절은 깊은 물로 모든 땅을 덮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물은 그 자체가 어떤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덮고 있던 객체였을 뿐이죠. 시인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이 의미했던 혼돈과 무질서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과정의 주체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은 하나님이 물을 한쪽으로 몰아가셔서 바다가 되게 하셨고 그 결과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창조 과정 제3일의 이야기를 묘사합니다. 7절은 주님의 꾸짖음으로 인해 물이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로 인해 물이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잡게 되었음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8절은 물이 산 위로 올라가고 골짜기로 내려갔음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9절은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보건대 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이 분명합니다. 10절로 18절입니다. 10절 이하 본문은 6절로 9절의 물의 주제를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물이 땅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를 시인은 자세히 묘사합니다. 10절은 물이 골짜기와 산에 흐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이 들짐승, 들나귀, 공중의 새들에게 이러한 해갈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셔서 그들이 노래하게 됨을 묘사합니다. 13절은 또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장면을 서술합니다. 그 결과 땅이 결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실의 실제 모습들을 14절로 16절이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14절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기에 땅에서 풀과 채소가 나게 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과 짐승의 먹을거리들이 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위한 채소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뜻할 수도 있고 사람이 경작할 채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모두 가능하죠. 어떤 해석을 채택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로 인해 이러한 채소가 자라나게 된다는 본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1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포도주를 주셔서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기름을 주셔서 얼굴을 윤택하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양식을 주셔서 마음을 힘있게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인해 포도주, 기름, 곡식이 나오게 됨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은 계속해서 물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특별히 16절은 여호와의 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나무란 어떤 특정한 종류의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존재하는 나무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 하는 점을 강조하려는 표현이죠. 하나님 돌보시는 나무들은 물을 흡족하게 공급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16절 하반절의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17절은 이러한 여호와의 나무들 가운데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학이 집을 짓는다고 표현합니다. 18절은 높은 산들이 산양의 집이 되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10절로 18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셔서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이 유익함을 누리게 된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어떤 것도 무익하지 않으며 물조차도 풍성하고 복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즉 시편 104편의 주인공은 이러한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늘의 왕 창조주 우리 하나님,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부인 1절로 18절에 이어 여호와의 창조 행위를 묘사합니다. 19절로 23절은 낮과 밤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묘사하고 24절부터는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연역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새 창조의 행위로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창조 및 새 창조의 주제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시편 104편의 핵심 목적입니다. 19절로 23절입니다. 6절로 18절이 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주로 묘사했다면 19절로 23절은 낮과 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묘사합니다. 19절은 여호와께서 달을 통해 절기를 정하셨다고 말하죠. 절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에드는 정해진 시간 혹은 정해진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 구절에서 모에드는 구약의 어떤 구체적인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19절 하반절은 해가 지는 그때를 안다고 말하며 20절로 22절은 밤에 짐승들이 나와 먹이 사냥을 하며 낮이 되면 사냥을 그친다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23절은 사람 역시 낮에 일하고 저녁 이후에는 쉬게 됨을 말하죠. 사람과 짐승을 모두 포함하여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친히 정하신 원리를 따라 다스리신다는 것까지 함의합니다. 24절로 30절입니다. 24절부터 104편의 핵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여호와께서 창조주로서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24절부터 시인은 그 창조 행위에 대한 보다 연역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24절은 하나님 하신 일들이 매우 많다고 언급하면서 그 만드신 행위들이
지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창조 시점에 있어서 지혜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여호와께서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잠언 3장 19절, 8장 22절 이하에서 매우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25절은 크고 넓은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26절은 그중 대표적인 동물인 리워야단을 언급하죠. 리워야단은 고대 근동 신화 동물로서 욥기 41장에서도 등장합니다. 리워야단이 문자 그대로 단순히 악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피조세계 가운데 무질서를 유도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력을 상징하죠. 욥기 41장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리워야단을 통치하실 수 있고 욥은 그러한 통치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6절에서 리워야단이 언급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욥기 41장과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26절을 직역하면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고 주께서 가지고 놀기 위하여 지으신 리워야단도 거기에 있습니다 입니다. 리워야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 하나일 뿐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지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노신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놀다라고 번역된 레세크는 사크 동사의 피엘로 즐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피조물 중 가장 힘이 세고 큰 능력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리워야단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지고 즐기실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28절로 30절은 연역 설명을 추가합니다. 28절은 하나님이 주시면 피조물들은 받게 되고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그들은 받아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9절에 따르면 주님이 낯을 숨기시면 피조물들은 떨 수밖에 없고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즉 28절 29절은 피조물들의 인생 전체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점을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창조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의 섭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공이시면서 또한 섭리의 주인공이시죠. 피조물들은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양식, 존재 방식까지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9절에 호흡이라고 번역된 우호는 호흡, 영, 바람, 능력 등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죠. 29절에서는 피조물들의 호흡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허가 매우 놀랍게도 30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30절의 내용은 29절에서 이미 언급된 호흡이 거두어진 피조물들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이죠. 즉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루하죠. 29절의 루하가 피조물들의 호흡을 의미한 데 반해 30절의 루하는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루하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타난 바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창조 사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 신약 표현대로라면 성령께서 동역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을 창조하사로 번역된 원문은 수동태로서 그들은 창조된다입니다. 여기서 창조란 무엇일까요? 29절과 30절의 문맥을 고려해보면 30절의 창조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새로운 종류의 피조물들을 만드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이 운영되도록 섭리하신다는 의미죠. 이것은 30절 하반절에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 충분히 입증됩니다. 즉
피조물들의 루하오는 궁극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나 하나님의 루하오는 궁극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인해 이 세상이 계속 운영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24절로 30절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행위를 재창조의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이 유지되고 평화 속에 운영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피조세계는 오직 그분의 능력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존재 방식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31절로 35절 상반절입니다. 백사편의 내용을 정리하는 결론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논증합니다. 31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함을 선언하죠.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로 인해 즐거워하십니다. 32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산과 땅이 진동하며 연기를 내는 신현을 설명합니다. 33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말하며 34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35절에 등장하는 죄인들과 악인들의 소멸이라는 주제는 중요합니다. 죄인과 악인이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죄인들과 악인들은 하나님의 땅에 거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시편 제4권 결론부인 104편에서 106편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중요한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104편은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조주로 인해 악인들이 멸망하며 언약이 회복될 것임을 노래합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인 35절 하반절은 1절과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여호와는 창조주시며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참된 통치자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참 좋은 리듬과 질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세상 창조, 하나님의 손에 달린 모든 생명들,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생명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